가든교회 청년부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요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가서 다 흥청망청 탕진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러한 모든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돌아갈 때는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비록 내가 종이지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또 쉴 집도 있게 되기 때문에 종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탕진한 그러한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맞이하는 그런 감격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었던 자녀가 종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였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종으로 돌아온 아들을 온전한 진정한 아들로 보았던, 맞이하였던,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든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믿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지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모습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자로 살고 있었다, 갇힌 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었고, 그리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힌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역사적인 시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후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이 시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갇힌 자 되었다 설명합니다. 메인 자가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그 바로 이전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자유함이 없고 종과 같이 또 죄수와 같이
늘 죄인의 명표를 달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갇힌 자 된 것뿐만이 아니라 24절에 설명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 이 몽학 선생이 저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등교사로 번역을 하고, 한글로 보면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나 선생님이나 교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 때 한국 정서는 선생님이든 어떠한 교사든 굉장히 우리는 높은 직위에 계신 스승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선생님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리스 문화의 귀족 집안에 상주하고 있는 노예나 하인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등문학을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의 의복이나 식사나 행동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노예나 하인들이었던 것이죠. 요즘 사회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베이비시터나 데이케어, 차일드 케어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집에 와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내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엄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 일컫는데, 학교의 교사보다는, 선생보다는 아이를 훈육하는 가정교사의 의미가 더 정확하고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한 가정교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단어를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설명합니다. 이렇게 대조되어서 몽학 선생, 여기에는 스승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러한 가정교사처럼 매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훈계를 하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기본적인 그러한 예절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교사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겠느냐, 아니면 진정한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겠느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몽학 선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듯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였고 또 갇힌 자가 되었고 또 몽학 선생 아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교사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거하고 있었다 설명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의 권위입니다.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엄하게 규율 속에 우리를 훈계하지만 마치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자유함이 없으며 참된 평안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종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자가 되었고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율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만 스승이 있으되 참된 아버지는 한 분이신 것과 같이 몽학 선생이 궁극적인 역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딸들로서 우리가 올바로 준비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 선생 아래, 이 가정교사 아래 평생 지낼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상 예절을 가르쳐주는 내니 안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가 다 장성하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내니 밑에서 생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장성하여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참된 딸로 우리가 지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먼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바울이 쭉 설명하기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위대한 위치의 전환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호관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이렇게 눌려서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위대한 위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올 때 아무도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조금 트라이를 하지만 일본까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일본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가 수영해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는 그러한 배를 타든지 아니면 태평을 날라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배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의 힘이 아닌 배의 힘을 빌려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건너올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그러한 모든 나의 꿈이, 나의 가정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죽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26절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나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이거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됨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까 비행기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비행기를 쭉 타고 날아올 때 비행기 안에 절대로 문을 열고 이렇게 비행기 기류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무리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임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 비행기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나의 모든 성분과 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일컫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우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나의 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연합은 켈빈도 얘기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연합이며 인간이 신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칭의로 받아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의 상속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날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2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느니라.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 속에서 뒹굴면서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달려옵니다. 정말 돼지 똥을 뒤집어 쓰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삐쩍 마르고 그러한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그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보셨기 때문에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로 달려가시고 그를 껴안으시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악취를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있는 그대로를 껴안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던 옷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이제는 너가 더 이상 탕자도 아니요 거지도 아니요 종의 모습도 아니요 나의 아들로, 온전한 나의 아들로, 아들이 입는 우리 가문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옷을 입듯이, 정말 절대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듯이, 정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합한 자라면 우리가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그리스도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모습이, 나의 옷이 정말 나의 악취 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옷으로, 정말 이 파브리즈 향기가 샥 나는 그러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어린아이가 정말 몽학성생 아래에서 거하던 그러한 아이가 이제 성장하여서 성인식 때 입는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요 다 자랐다라는 표시로 이 성인의 옷을 입은 것 또한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늘 정말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나의 옛 모습은 버리고 정말 더러운 모습은 버리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가 되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접붙인 자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한 그러한 입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그 입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정말 진정한 형제 자매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접붙인 된 가지가 정말 온전한 줄기에 꽂혀서 그가 주는 그러한 영양분을 먹고 마실 때 정말 그 한 나무가 되듯이 모든 가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한 나무의 가지가 되듯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초, 그 기반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된지 모릅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얘기를 진술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이나 혹은 내가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정말 내가 잘생겼거나, 못생기다는 말은 하면 안 되죠. 매력 있게 생겼거나, 내가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황인종이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그 어떠한 인간의 컨디션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아느냐의 유일한 기준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삼을 때, 우리의 관계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참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우리 너무나도 좋은 디모데 전후서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팁을 놓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팁을 내죠. 그죠? 나에게 정말 잘 대해주면 팁이 더 올라가고, 정말 나에게 쌀쌀 맞거나 아니면 물 한 컵 이렇게 한 번 더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팁이 점점 줄어들듯이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팁을 주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팁을 내라. 정말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팁을 내는 것은 그냥 한 예를 들었던 것 뿐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가 그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두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돌려주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10불어치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딱 10불어치, 10불과 1센트도 아니고 정말 딱 10불어치 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지만, 우리가 그 누구를 대하든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새벽기도 사무엘하 보면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정말 그는 다윗 왕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이여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왕 앞에 나아가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사람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 하나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로 도 기준으로 삼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 웨이트레스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정말 서비스를 하든, 정말 아주 정말 세상 말대로 정말 거지 같은 그러한 서비스를 나에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으며 정말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더니 바로 그럼 우리가 팁을 100% 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팁 100%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정말 100%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에도 그리스도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면, 연합한 자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곧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선생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매를 맞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정말 상속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문장입니다. 영어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The only person who dares to wake up a king at 3 a.m. for a glass of water is a child. We have that kind of access. 오전 3시에, 새벽 3시에 물 한 잔을 달라고 왕을 깨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자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접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설명하는 것이죠. 새벽 3시에 자녀가 깨우면 기분 좋게 이렇게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왕을 잘못 건들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 한 잔 달라고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왕에게 새벽 3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는 아들뿐이다. 그의 자녀뿐이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왕의 앞에,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전체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그러한 아주 작은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그러한 놀라운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로 우리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치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그 어떠한 불로 지나더라도,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만났을 때 불을 이렇게 피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물을 다 피해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가 올 때 이렇게 물 웅덩이가 이렇게 쭉 생기면 그 물을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이렇게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것을 다 피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그 폭풍 속에서 그 물 속에서 턱까지 차오르는 그 인생의 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자녀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그것을 모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자녀답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종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기꺼이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